구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우리 전도서 2장 1절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같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흥회가 이제 12월 10일 11일 가득 차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지고 온 또 질병을 위해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10일 11일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임을 당하여 예수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병마들 예수의 명하노니 이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임을 당하여 예수의 발 앞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우울한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바라베시베라바두두두 마라바시베라바다다 알렐루야 라바사바라바사바라베사바라바사 아바라비시베리바두두두두두 바라바사베라바두두두두 바라바사바라바사바라바사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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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엔 아직도 날씨가 추운 것처럼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연락을 쫓아 아버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점점 더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이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 예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주님을 거역하는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육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전도서를 이제 읽었는데요. 전도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오늘도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말도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말로 끝냈어요. 근데 사실 헛되고 무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닌데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이 헛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그 마지막 12장 13,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나와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 14절 거기에 보면 이 전도자가 사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고 싶은 그 말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 살지 말고 누구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결국에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헛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귀하고 아주 선한 일은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고, 이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거기에 대한 그 간격이 하늘과 땅만큼 커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재미있는 거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하는 목사도 어떤 때는 세상의 재미를 그리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재미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도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보면 재밌잖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니죠.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상의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만 주신 영혼의 기쁨. 이게 사실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요즘에 사람들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에 대해서. 여기도 애완동물 키우신 분 계시죠? 저도 옛날에 애완동물을 키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살 때 거북이를 2마리 키웠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알 수 없어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애들이 키우자서 키웠는데 제가 결국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물론 살라고 강에 버렸지만은 지금 뭐 살아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물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강아지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죠? 강아지 IQ가 똑똑한 강아지들은 정말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까마귀가 그렇게 똑똑한 거 아시죠? 까마귀가 앵무새보다 더 똑똑하대요. 그래서 까마귀는 보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병에 뭐가 들었는데 내가 이 부리가 안 닿으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그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자꾸 넣으면은 그 물 같은 게 있으면 물이 자꾸 수면이 올라가가지고 뭘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하더라고요. 그 돼지도 그렇게 똑똑해요.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아무리 제일 똑똑한 게 아마 침팬지 같은데 침팬지도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숭이들 옷 입히고 침팬지들 옷 입히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떡할까요? 흉내는 내겠죠. 고개 숙이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찬송가 부르라고 하면 흉내는 낼 것입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는 거지 얘가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인지 다 뭐처럼 사는 것 같아요. 동물처럼 많이 살아요,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도 잘 못하고.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빌고 있어요? 우상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다. 그 돌멩이로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목탁도 드리고 빌고 있고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가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번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헛되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결국 웃음은 미친 짓이고 세상의 희락이라는 건 소용없는 거야. 오늘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웃음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웃음이 진정한 회복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웃음 치료 연습해서 우리 같이 웃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웃음 치료가 한편으로는 좀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음 치료에서 웃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웃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기쁨이 없는데, 진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지금 절망스럽고 그런데 많이 웃는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소실은. 조금 기분이 나아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니까 자꾸 코미디 같은 것도 보고, 웃는 거 보고, 그리고 친구들만 더 술 마시고 하하하 웃고. 그러나 돌아서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더 허전해요? 더 허전하죠. 방금 전에도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노래도 불렀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도 내가 오늘 몇 곡 불러서 점수도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즐거웠어. 근데 돌아서는 발걸음이 허한 게 있어요. 마음에 공허감에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 4, 5, 6, 7, 8절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먼저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길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 보면 술도 나오고 사업도 나오고 노비도 나오고 가축도 나오고 보배도 나오고 은금도 나오고 심지어 뭐도 나와요? 처첩까지. 그러나 이것이 이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사실 10절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어요. 한때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처첩까지 두고 막 노래하는 남녀도 두고 막 악단도 두고 뭐 재벌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이구나 했는데 그때는 좀 기뻤나 봐요. 젊은 솔로몬은 그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 내가 대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술 먹고 돌이켰을 때 그 후에 공허감이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 후에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보람이 돼요, 헛되요? 헛되요. 헛되요. 해 아래서 무익하다. 그 영어 단어 중에 vanity라는 게 있어요. vanity. vanity라는 게 헛됨 그런 거예요. 공허감. 우리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다. 근데 이 헛된 것이 공허감을 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사실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는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 보면은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돈을 막 좋은 차를 막 몇 대를 사고 아파트도 막 몇 대를 사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그 허무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의 부자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대요. 우리 서민들은 마약 구경하기도 힘든데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청소부가 강남에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돌면은 주사바늘이네, 주사기. 이게 산더미 같이 나온대요. 엄청나게. 거기 그렇게 환자가 그렇게 많이 살겠습니까? 한국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다 흉내내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아니면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한 거예요. 제가 하루는 그 역삼동의 충현교회라는 데를 방문하려고 이게 그때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은 역삼동에 아주 부잣집 동네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후에도 그런 동네를 못 봤는데 한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 그 드라마에 나오는 동네가 정말 있더라고. 대궐 같은 집들이 양쪽에 있고 사설 초소가 있어요. 워낙 돈이 많고 부잣집이 많고 도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5m? 한 5m, 10m? 거기마다 초소가 하나씩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지키는 그 경비원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으리으리해요, 집이. 와, 한국에도 이런 동네가 있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벌들 사는 동네인가 봐요.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행복할까?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거기 영화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여주인공이 제니라는 애가 나와요. 보셨습니까? 그 제니는 어떤 애냐 하면 똑똑한 애예요. 아주 똑똑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싸워도 이기는 예쁘고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동네에. 근데 얘가 크면서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술과 쾌락과 마약과 이런 걸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해요. 걔 친구 포레스트 검프는 바보라 그런 걸 할 줄 모르는데 제니는 세상에서 남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얘가 행복했을까요? 나중에 이 제니는 옥상을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신발을 벗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신발을 벗었어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마약을 하고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봐도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뭐만 커졌습니까? 공허감만 커졌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제니가 못 뛰어내려요. 사실은 죽지를 못해.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쓴맛만 보고 인생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절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1년에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명 정도 죽는 건데 그 계산해 보면 진짜 많이 죽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900이라고 치고 30으로 나누면 하루 몇 명이죠. 그죠? 3, 40명. 하루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두 명씩은 꼭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계산 많이 했는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허한 사람이 많고요. 제가 또 다른 통계를 봤더니 그 숫자의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제니처럼 못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특히 한국에는 죽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헬로윈이 되고 무슨 날이 되고 무슨 날이 되면은 다들 모여서 막 놀잖아요. 막 신나게. 한국 사람들이 노는 거 그렇게 또 좋아하고, 또 이번에도 막 붉은 악마 이렇게 하고, 얼마나 난 그 보기 안 좋은지 몰라요. 그 악마 뿔을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응원하고. 제가 2002년 때 그게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문화가 얼마나 안 좋으냐. 그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아가는가. 결국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쾌락이 사람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우리 가족들끼리 큐티를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은혜를 얘가 잘 못 받더라고요. 너무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소리 한다. 보통 사람들 이런 거 못 누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안 누렸지만은 배우는 거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우리가 배우면 된다.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헛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너야 돈 없으니까 헛됐다고 그러지. 너도 돈 벌어봐.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솔로몬한테 내가 복을 줘봤어. 그때 솔로몬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 참된 행복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겉으로 볼 땐 지혜의 왕이고 돈도 많이 벌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하지만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를 허용했어요. 자기 애굽에서 온 부인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하고 하나님 결혼하지 말랬는데 결혼하고 그 사람들의 그 우상의 정각을 지어줬다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가장 멍청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전도자가 됐을 때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아마 죽기 직전에 썼을지 몰라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저는 지금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 미국 재벌 중에 버진이라고 하는 큰 통신회사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스포츠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막 떨어지는 거 뭐라고 해요? 비행기 타고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다 위에서 막 요트 타고 가고 막 그런 레저를 즐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떼돈을 벌고 되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멋있게는 사는데 도덕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루는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회장이에요. 나이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자기 딸보다도 어릴 것 같아. 아주 젊은 그 여자를 비키니를 입은 그 여자가 이렇게 매미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딱 안고 바다 위에서 요트 같은 거 타는 거 그걸 타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여자가 그 비키니를 입고 매미처럼 딱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이걸 타고 노는데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노는 것 같은데 너 정말 행복하냐?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Are you really happy? 난 진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이 그렇게 삶으로써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참 못된 거를 배울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고 그냥 행복하다는 것이 기준이 육체 행복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잘 살아요. 제가 중국에도 살아보고 외국에 살아보면 전 미국에도 살아봤잖아요.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렇게 예쁜 집 나오고 부자들 많이 나오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 집은 거의 다 빚으로 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빚으로 삽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진짜 빚 없이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전에 금융위기 났을 때 엄청 난리 났잖아요. 막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그 구조가 그렇게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 노숙자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 근데 백인 노숙자도 되게 많아요. 텔레비에는 주로 흑인들만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백인 노숙자가 더 많다 그래. 그 못 산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무슨 명절 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점점 더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지금 이제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여기 40대 한 명 와 계시지만 40대는 애기예요, 애기. 40대를 찾기가 힘들다니까? 40대가 없어요. 40대뿐만 아니고 30대는 더 없고 20대는 더 없고 10대는 더 없고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어떻게 돼요?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그 잘못하면은 오늘 노인부 모였는 줄 알아요. 교회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어떤 큰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그냥 주일 예배를 간 거예요. 무슨 딴 예배 간 게 아니고 주일 대예배를 간 거예요. 갔는데 딱 봤더니 예배당에 다 누구만 앉아 있어요. 노인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노인부만. 제가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분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 봤더니 다 하얀 머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교회도 청년 모임은 따로 있어요. 저도 잘 아는데 그렇게 노인들이 많다는 거는 젊은이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동네 이 부천에도 여기 우리랑 친한 교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교회도 우리랑 그 친한 그 교회 아시죠? 거기도 60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40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한두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60대면은 생각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있으면은 교인이 하나도 없을까요? 65세가 예를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보통? 한 20년 더 산다고 쳐요. 아니면 뭐 한 90까지 살았다고 쳐. 그러면은 65세에서 90세면 몇 살이에요? 25년. 한 세대만 가면은 한국 교회는 이제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말씀을 젊은이들이 특별히 들어야 된다. 부귀영화 다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을 못했어도 솔로몬에게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랬대요. 어떤 되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걸 가르쳐주고 왔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하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편승입니다. 그래서 편승. 따라볼까요? 편승. 편승이라는 말 아세요? 편승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100m로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실력은 지금 1m야. 근데 내가 얘 100m를 따라잡으려면은 10m, 20m에서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첨단 그 기술이 있는 선진국을 따라잡고 싶으면 옛날 기술을 배워야 돼요? 최첨단 기술을 배워야 돼요? 최첨단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개발기업이 확 발전하는 데는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KT라는 그 기업에서 있던 그 높은 그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이 뭐 하다 왔냐면 그 어떤 후진국에 가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왔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자기가 그거 도와주고 왔대요. 근데 도와주면서 이렇게 뭘 가르쳐주고 왔겠어요?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옛날 후진 기술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냥 점프해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배워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되게 잘 살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믿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천천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보고 배워야 될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배우면 돼요? 아니면 아주 잘 믿는 분을 보고 배워야 돼요? 잘 믿는 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제일 잘 믿는 분은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에게 편승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편승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게 좋아 보이고 돈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결국은 후회뿐이구나. 내 인생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더 허무해지기 전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하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80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은혜로 9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90까지 살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90까지 살기 어려운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90까지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김수진 집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린 다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꼭 가치 있고 보람되고 후회 안 할 일만 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번 주에 한국교회에 큰 별이 하나 떨어졌죠. 유명한 김선돈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 광림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 많이 줄었을 텐데. 근데 김선동 목사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90몇 세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김선동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머지않아 다 돌아가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돌아가신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분은 복이 참 많았네 하면서도 이분도 공과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공과가 다 있고 이분도 칭찬만 들은 거 아니거든요. 이분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가고 나면은 여러분 누가 그분 이름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 결국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천에서 시흥에서 서울에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무슨 큰 대박이 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곽찬희 목사를 부르신 이유도 네가 무슨 몇만 명 교회를 꼭 해야 된다고 부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우린 사실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언제 이 큰 아파트에 가나 이런 고민을 사실 하다가 인생이 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은 큰 아파트 못 살아요. 큰 아파트는 우리나라 인구의 몇 %나 살까요? 아마 10%도 못 살 것 같은데요. 5%나 살까? 진짜 자기가 큰 아파트 소유한 사람은 아마 5%도 안 될걸요? 그럼 나머지 95%는 그런데 못 살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인생은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지롭게 사는 방법은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이제는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제는 내가 무언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굶주린 사람을 내가 한 면에도 도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가 여러분 큰 봉사예요. 난 돈도 없고 힘도 없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은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회 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요. 제가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점점 깨달아요.
제가 악한 영을 쫓아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정말 있구나. 정말로 악한 영이 공간에도 있고 개인의 마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하면 더 세게 나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금식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위장을 버리지만은 적당하게 금식하는 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얼마나 살들이 많이 쪘어요. 이번에 우리 12월 10일, 11일을 위해 금식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딴 사람 아니고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남편과 또 누구 있어요? 열방비 사랑교회 담임 목사 누구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읽을 수 있고 내가 적은 것이면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우리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에 반찬 맛있는 거 이번에도 우리 김수인 사님 또 샐러드 해오셨고 신하조 권사님 맛있는 또 실력 발휘해 오셨는데 이게 작은 거지만은 이런 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뭔가 보람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전에는 우리가 군산까지 갔잖아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러. 집사님 그때 안 갔었죠. 그때 우리 얼마나 그때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하고 놀아주고 이 아이들이 우리 떠날 때 다 울었어요. 완전 통곡의 시간이었어요. 이틀밖에 안 있었는데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후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물론 돈도 많이 썼어요. 그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때 돈도 쓰고 바쁘고 고생하고 하지만 그때 그 후에 막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만 정신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남은 인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